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황당한 대목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요,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전리품을 몇 개를 좀 훔쳤어요. 몇 개를, 뭐 많이 훔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몇 개 훔쳤어요. 근데요, 아간의 잘못 때문에 그 아이성에 가서 싸움을 했을 때에 36명이 죽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아간을 잡아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아골 골짜기에다가 다 던져놓고 그들을 돌로 던져서 불살라서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은혜스러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죽어요. 사도들 앞에, 베드로 앞에 내가 이거 땅판 값입니다 하면서 드렸는데 죽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만나면 진짜 이상하네 하나님. 아니 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뭐 그 많은 것 중에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놔두면 버려지니까 그것 좀 몇 개 훔쳐왔는데 그거 가지고 뭘 저렇게 죽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안 했을 때도 멀쩡하게 살아있었는데 왜 지금 사도들한테 헌금을 했는데 왜 죽이시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그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2장에서는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들이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름부터 받아서 다 방언하고, 그리고 그 많은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때예요. 베드로가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웠다고. 그래서 막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그리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정말 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있었던 때예요. 또 이 사건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옥에도 잡히고요, 또 옥에서 잡히고서 나와가지고는 공회원들이, 이 공회에 모여가지고 공회원들이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 아물도 하지 마, 가르치지도 말고 이 이름을 증거하지도 말라고.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도들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어떠한 일도 하지 말래.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뭐가 생각났어요? 마지막 때에, 아니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결국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잖아요. 주님,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짜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와,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전에는 다 내 거야, 내 거야. 다 내 거. 내가 내 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것도 뺏어서 내 거로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이제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는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나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 내 거를 내 거라고 하지 않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람들이 믿게 됐잖아요. 그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면,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교회가 된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결국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로 인해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 보이냐면요. 28절 보니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결국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바뀌냐면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동안 종하고 자유자는,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종하고 자유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요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자기네 외의 모든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우리를 유대인으로만 세우신 것뿐이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구나. 주인과 종이 하나구나. 남자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여자는요. 한 명, 두 명 셀 때 수에도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내게 아니야. 우리들은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고서 사도들도 큰 권능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면 뭘 증거하게 되냐면요. 죽음 이후에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가 매일 죽기 싫어서 내가 내 거 꿍치고 남의 것도 다 내가 뺏어서 내 소유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죽어도 산대요. 죽어도. 그러니 내 거를 굳이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막 은혜가 너무너무 넘쳤지요.
내가 내게 하나도 없고 다 나눠주니 34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냐면요, 엄마 아빠가 처음에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요 했었던 것처럼 하나라는 게 뭐예요?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 뜻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서 엄마 아빠는 하나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니까 예수 안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3,000명, 5,000명,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너 없어? 그러면 내 거 가져올게. 같이 계속 나눈 거. 이 말씀은요, 2장에서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찬미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을 하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바치는 것. 아까워서 못 바치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목회자들이 또 사이비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막 2단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다 바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 바치기를 강요해요. 헌금은 강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느 누구도 강요했다는 말은 없어요. 자기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내 걸 다 같이 나누니 불쌍한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판 모든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요, 사도들이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네,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하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요,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요셉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것으로 섬기면서 이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지.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냐면요, 바나바 이렇게 지어줬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의 뜻은 뭐냐면요, 위로의 아들이래요. 와, 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위로만 해줘.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 별명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부를 정도로. 근데 그 사람도요,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 헌금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파하는 거를 보니까요,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바친 거예요. 발 앞에. 이거는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설교를 왜 요즘 목회자들이 못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2단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성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당신 파는 거 전부 바쳐야지 똑바로 산다고. 안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는다고. 이래서 무조건 또 헌금을 다 내라고 강요하는 2단 사이비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들이 자기도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드리면서 성도들한테 드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이게 왜곡돼서 설교가 된 거예요.
1절 보니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팔 수 있지요. 왜 못 팔아요?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서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이때에 자기들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땅을 팝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유를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니 자기 땅인데 자기가 땅 팔아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 좀 쓰고 뭐 자녀들에게 조금 주고 싶으면 줘도 돼요. 자기 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팔아놓고선 얼마를 감췄다는 게 문제예요. 감추고 나서 얼마를 사도들 앞에 놨는데 그 땅 값을 전부라고 거짓말한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전부라고 거짓말했을까요? 이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너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름이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존경을 받고 정말 주목을 받으니까 이 돈 많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잠깐만 나도 영광을 좀 받아야지. 저 사람 어디 시골에서 구부로에서 온 촌뜨기가 아니 나는 지금 여기서 사는 난 본토인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밀리면 안 되지.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서 사도들 앞에 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도들 발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바쳤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드린 거예요.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고 저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밭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자기 건데 왜 감추며 또 얼마를 갖다 놓고서 이게 왜 전부인 척 했을까요? 왜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지금 이 은혜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큰 은혜 가운데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을 갖지 않고요. 오직 내 영광.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지? 저 요셉 저 바나바 저 인간이 왜 나보다 왜 더 인정을 받는 거야? 저 내가 눈꼴 싫어서 저거 못 보겠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찾고 싶어서 내가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이러한 짓을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답답한 거지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지요. 그치요? 4장 31절 봐봐요. 다 성령이 충만해요. 다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한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에 충만해요? 사탄에 충만한 거예요. 그치요?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는 지금 뭐에 충만한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가 세상이 아니고요. 가장 부흥의 중심에 있는 초대교회라니까요. 사람들이 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같이 떼고 저 사람 거 받아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것도 나누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뭐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탄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 그러면서 너 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결국 사탄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무 잘 아는 거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만 하는 줄 알았지 영분별 은사까지 있는 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설마 우리 둘이 땅을 팔았는데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자기가 자랑질하는, 자기가 인정받는, 영광받는 집단, 공동체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교회,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에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높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구원에도 관심 없고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그 성령의 도가니 안에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그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못 받았다는 게 왜요? 이 사람은 오직 나. 사탄 충만은 무슨 충만이에요? 자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요, 사탄 충만이에요. 근데 사탄 충만이 뭘로 나타나요? 자아 충만. 자기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요,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왜요? 순간 내가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정말 땅값 속이고서 얼마 감추었지만, 잠깐만, 저 베드로가 내가 땅값 한 거를 어떻게 알지? 내가 감춘 거를 어떻게 알지?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 죄를 깨닫게 하려고 베드로를 세우셨나 보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회개는 안 하고요, 베드로가 참 답답해서 다시 얘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이 팔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당연히 못하죠. 근데 그때도 너 땅이다. 근데 팔아서도 너 땅이다. 너가 다 임의로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너한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속일 생각을, 감출 생각을 어찌하여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런데요, 회개를 안 하니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숨지실 때는요,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치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 뭐만 떠나갔어요? 혼만. 그럼 이 사람은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은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면서요, 호흡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이 있는, 영혼육이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 접목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죽은 영은 없는 영이에요. 사탄에 충만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뭐만 떠나는 거예요? 혼만 떠나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생명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혼이 떠나고 육신은 죽음으로 그렇게 육체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헌금했다는 거 알지요? 헌금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소문이 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고, 거기는 너무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뭐 며칠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으려면 썩지 않게 이거를 또 향로로 다 향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시신을 싸고 매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났어요. 그의 아내가 이 사건을 모르고 들어와요. 근데 베드로가 삽비라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 질문도요, 회개 유도 질문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나니아가 땅값 숨긴 것도 알고요, 숨긴 게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동조한 사람이 아내 삽비라라는 것도 안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알잖아요. 얼마를 감춘 것을. 2절 보니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게 전부야? 아니요. 감춘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아나니아한테는 뭐라고 물어봐요? 너가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물어보잖아, 직접. 이게 내가 감췄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준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도 성령을 거스리면요, 마지막 기회를,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질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네들은 진짜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함께 꾀하여.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자고 같이 의논하고 한마음이 되는 것은 너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에 함께 꾀하는 거는 이거는요, 너무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아내가 잘못하면 아니 당신 왜 그래?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서로 잘못했을 때는 나무라라고 있어야지. 죄 짓는 데에 한마음이 되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수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러니까요,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그 사람 또 뭐가 떠나요? 혼이 떠나요. 이 사람도 영혼이 떠나지 않아요. 혼만 떠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죽은 사람으로 있다가 결국은 영이 살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메어다가 장사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드렸다고 왜 죽이실까? 왜 아간이 그 여리고에서 그 물건을 취했다고 왜 죽이셨을까? 오늘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 감춘 게, 아니 우리는 헌금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니 그전에는 땅 팔지 않았어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 왜 죽였을까? 그거는요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게 세 개가 뭐가 공통적이었냐면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특별 대우를.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부르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경험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를 때는 죽이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죽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영광도 보여주시고 다 목도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스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삼키시는 거예요. 아간도요, 여리고성을 7일을 돌래요. 6일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마지막에 7바퀴를,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 큰 성이 자기네들이 뭐 특별하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이거를 헤렘해라. 헤렘이 뭐냐면요, 온전하게 받쳐진 물건이에요. 이 헤렘은요, 받쳐졌다는 뜻도 있고요,
완전히 진멸하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를 온전히 버릴 때, 내가 나를 진멸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욕심, 내 육의 것, 내 탐심,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진멸할 때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게 헤렘인데요.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8절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바치기 위해서는 진멸해야 되고 나의 욕심, 나의 탐심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공통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눈으로 다 본 사건이라니까요. 아니 그냥 빙글빙글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무너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고 오직 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영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된 공동체, 지금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됐잖아요. 이 큰 교회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사탄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제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함부로 죽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줘, 하나님의 뜻도 다 설명해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극진히 대우해줬는지. 지금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렇게 땅을 팔 돈, 소유가 이렇게 많아서, 아니 감출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이거 가졌다고 하면 돼. 너 건데 누가 뭐라 그래? 10분의 1만 바쳐도 충분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놨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충만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속이는 자, 자기만을 생각하며 자기 것 챙기는 자를요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와, 하나님 앞에 헌금 잘못했다가 죽어나네? 그러면요 교회가 깨져야 돼요. 다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어서 다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결국 그 밑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죽어나가는 게 때로는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두 명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물 흐릴까봐,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거스리고 물 흐릴까봐 이 사람을 제하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섬길 자를 섬기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고 더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역사는 누가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모를 때는 내가 몰라서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은혜가 임한 것을 보면서 내 입으로 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거스린다면 그 끝은 비참한 죽음이밖에 없다는 것. 영혼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혼이 떠나가는 사건, 우리가 이런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신다는 것.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감사함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